8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레위기 26장 27절부터 3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서 죄를 반복하는 백성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재앙을 내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줄거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을 읽겠습니다. 읽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여도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나를 거역하면 나는 더욱 노하여 너희를 거역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보다 7배나 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들의 살과 딸의 살이라도 먹을 것이다. 자녀들을 고기로 먹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높은 곳에 있는 너희의 산당들을 모조리 부수며 분향단들을 다 헐고 너희의 시체를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들의 시체 위에다 쌓아 놓을 것이다. 나는 도저히 너희를 불쌍히 여길 수 없다. 너희가 살던 마을들을 폐허로 만들고 너희가 드나들던 성소들을 황량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바치는 향도 기쁘게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또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사는 너희의 원수들은 거칠고 못쓰게 된 그 땅을 보고 놀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여러 민족 사이로 흩어버리고 칼을 뽑아 너희 뒤를 쫓게 할 것이다. 너희가 살던 땅은 버려진 채 거칠고 쓸모없이 될 것이며 너희가 살던 마을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땅은 안식을 누릴 것이다. 땅이 그렇게 폐허로 버려져 있는 동안 곧 너희가 원수들의 나라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비로소 땅은 쉴 것이며 제 몫의 안식을 누릴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안식년이 되어도 땅이 쉬지 못하였지만 폐허로 버려져 있는 동안에는 땅이 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원수의 땅에 끌려가 사는 동안에 내가 그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일으켜 바람에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만 나도 칼을 피해 도망가듯 기급하고 달아나게 하겠다. 그들은 아무도 뒤쫓지 않아도 달아나다 넘어질 것이다. 아무도 뒤쫓지 않아도 칼날을 피하여 도망가듯 서로 엎치락 뒤치락 비틀거릴 것이다. 너희는 절대로 너희의 원수들과는 맞설 수 없다. 마침내 너희는 망하여 다른 민족 사이에 흩어질 것이며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너희 가운데 살아남아 원수의 땅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 지은 죄 때문에 힘이 약해질 것이다.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도 그들은 힘이 약해질 것이다. 27절부터 39절까지 읽었습니다. 내용을 읽으면서 다 파악이 되셨겠지만은 좀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거역하면 징계하신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회복하신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고 고집센 백성에게는
더 크고 무서운 재앙이 내리실 것이다. 전쟁과 기근으로 굶주린 백성이 자식까지 먹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집 부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거역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산당과 분향단을 부수고 그들의 시체를 그 위에 쌓아두겠다고 하십니다. 우상을 섬긴 백성은 우상과 함께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의 종교적 간음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물로 주신 땅을 황폐하게 하시고 함께 살겠다고 하신 그들의 마음도 폐허로 만드십니다. 또 안식일 명령을 거역한 백성의 안식을 빼앗아 가십니다. 전에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셨지만 이제는 원수의 손에 죽고 끌려가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땅을 혹사한 백성이 사로잡혀 가면 그때 비로소 그 땅이 안식을 얻게 된다고 34절,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읽고 요약 정리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기 30절,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두 주인을 섬기는 행위를 하나님은 역겨워하십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벌하십니다. 이는 종교적 간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돈을 섬기는 것, 이것은 종교적 간음입니다. 하나님을 일편단심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피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동시에 점집을 찾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운세를 펼치는 일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에 더 마음이 기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이든지 속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주인을 섬기시면 하나님은 그 행위를 역겨워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일편단심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34절, 35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땅이 제 몫의 안식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몸을 쉴 뿐 아니라 종과 품꾼의 쉼도 보장하고 땅도 안식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세상은 저마다 이익을 내려고 피조 세계를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심코 그들이 탐욕을 채우는 일에 일조하지 않도록 일상의 습관을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 피조 세계를 황폐하게 폐허로 만들어간다. 개발이다, 뭐다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무심코 그들의 탐욕을 채우는 일에 우리는 일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자기 몸도 쉬지만은 종도 품꾼도 쉼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도 안식하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징계를 마땅히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비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